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같이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냐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님 마리아와 또 샬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주여,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보다 죽음을 더 많이 사람들이 생각할 그때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녹여내고 몸부림치며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법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다가 다시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헤롯이 죽은 이후에나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정착한 곳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는 사실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는 작은 동네였기 때문이죠. 갈릴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사는 이 갈릴리를 벗어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여러 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릴리는 당시 가난하고 못 배운 절망의 땅,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시당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다넬이 그런 말을 합니다. 상식이 없고 무례한 자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나다넬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나사렛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요즘이 선거철인데 만약 선거철에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죠.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면 안 되는 말인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나다넬은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실제로 나사렛은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동네, 암울한 동네, 그런 동네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또한 갈릴리를 이방 땅 취급했습니다. 유대 땅 안에 넣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정서에서는 갈릴리는 부끄러운 동네, 천대받는 땅의 대명사였습니다. 갈릴리는 절망과 가난을 운명처럼 안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영적으로도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려 하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과히 좋은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늘 사마리아 땅으로 갈 때는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둘러서 가게 되었습니다. 먼 길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굉장히 불편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에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래도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아무래도 영적인 중심지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절된 곳, 이방 땅처럼 여겨지던 곳, 못 배우고 천대받는 땅, 그 땅에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다들 별로 알아주지 않는 주류가 아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비주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를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병자들, 세리와 같은 죄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들,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늘 천대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아둘람 굴에, 그곳에 사실 도망쳤으면 혼자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잘 숨을 텐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주변에 환난당했던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도태되어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온 겁니다. 다윗은 늘 메시아의 예표처럼 여겨지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하자 그때 모인 자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후에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이곳에서 다윗의 가장 유명한 장소들이 이곳에서 다 나옵니다. 또한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했던 자들 중에 다윗 왕국을 이루는 참모들과 선지자들이 여기서 나와요. 다윗의 왕국의 뼈대가 이곳에서 형성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와 같이 마치 불황아들처럼, 인생의 패배자들처럼 그 주변에 몰려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천국은 그와 같은 자들의 것이죠. 이들은 촌동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일단 피부색부터 달랐을 거예요. 거칠고 검은 피부, 햇빛에 걸린 어부들, 가난한 듯 남루한 옷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들이 사용했던 언어도 갈릴리 억양이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들은 최대한 갈릴리 사람이 아닌 척 갈릴리 그 촌티를 벗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대화할 때도 끝을 올려야죠. 얘들아 여기가 예루살렘이니? 뭐 이런 식으로요. 사투리를 참, 제가 부산에 있어 보니까 서울에 잠깐 올라갔다가 학교 때문에 방학하고 내려오면 아이들이 서울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서울말 흉내내는 부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끝을 올리려고 하죠.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이들은 갈릴리 총동네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자주 오고 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왠지 내가 좀 더 나아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이 예루살렘의 왕궁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한 자리씩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중심, 문화와 경제의 중심, 그곳에 진출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제자들만 예수님을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잘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 여자들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샬로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나간 여인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샬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하고 있죠. 동일하게 이들은 제자들처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순수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나간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간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무덤에 묻히셨을까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때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죽어 나무에 달리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죠. 그러니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보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펴며 자 오늘도 멋지게 하루를 시작해볼까?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시작은 전날 해가 지면 다음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밤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날에 장사하라고 했으면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그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가 마무리되고 금요일 해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럼 어떤 날이 된 거죠? 안식일이 된 거예요. 토요일이 됐으면 아마도 율법상으로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어찌되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에 보니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말하자면 지금 아마 이 정도 시간쯤에 매우 일찍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시신에 바를 향품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금요일에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될 때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을 수가 없으니 바를 수가 없으니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렸다 급한 마음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달려온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누가 큰 무덤에 있는 돌을 좀 굴려줄까? 우리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온 겁니다. 이런 생각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온 거예요. 급한 마음에 온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가까이 다가오자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이미 굴러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가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여인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왜 놀랐겠습니까? 자, 아침 일찍 해가 이제 막 돋을 때 왔습니다. 아마 아직도 그리 날이 밝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한 청년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흰옷을 입고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무덤가에 새벽에 흰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놀란 거죠.
또 놀란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왔는데 그들이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당혹스럽죠. 그때 그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즉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왜 예수님을 여기서 찾느냐는 거예요. 산자는 무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죽었던 자는 무덤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은 무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무덤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느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없다라고 말이죠. 아니,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마치 왜 이렇게 쓸데없는 행동을 했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은 자가 여기 없으면 어디서 그러면 예수님을 찾습니까? 무덤에 없다면 그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녀들은 갈릴리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무덤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신이라도 보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분을 놓쳐버린 거죠. 십자가에 홀로 가셨던 그분에게 죄송해서 안타까워서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녀들의 긴 여정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여인도 그리고 제자들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시신이라도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사라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어디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가서 거기서 그를 만나라고 말이죠. 왜 다들 못 들은 것처럼 그러느냐는 거예요.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거기서 날 만나라 라고 말이죠. 떠났던 곳, 어쩜 잊고 싶었던 곳, 생각하기 싫었던 곳,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곳, 그 갈릴리를 말합니다. 갈릴리는 절망의 땅이지요. 그들에게는 아픈 기억이 갈릴리에 있을 겁니다. 어쩜 누군가에게 갈릴리는 실패의 장소, 사업이 파산했던 그곳이 갈릴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쩜 누군가에게 갈릴리는 건강의 문제를, 의사로부터 큰 병에 대한 선고를 받았던 그 순간이 갈릴리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갈릴리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곳, 그곳이 갈릴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내 인생 밑바닥이었던 곳,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갈릴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닥났을 때, 내 인생이 나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그때 그곳은 갈릴리였지만 그때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밑바닥일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에 그때 더 강력하게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지금 여인도 제자도 예수님을 놓치고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종종 예수님을 놓친 것처럼 기도도 안 되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진 듯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힘들었니? 너 나를 놓쳤니? 그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날 만나라 라는 거죠. 내가 가서 너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거기서 날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 그분이 거기서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그곳이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장소가 될 겁니다. 조용히 묵상했던 순간, 홀로 골방에서 부르던 찬양, 그곳이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뜨겁게 경험했던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존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곳일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님보다 나 자신이 더욱더 커져 보이고 나를 더 드러내는 데 익숙했던 그곳에서 벗어나 다시 갈릴리, 우리 주님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서 날 만나라는 거죠. 이전처럼 뜨겁게 그분을 경험했던 그때처럼 그저 주님 한 번만 외쳐도 심장이 터질 듯이 그렇게 너무너무 좋았던 그때, 그냥 우리를 뜨겁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첫사랑을 느끼던 그때처럼 그곳으로 가서 다시 나를 만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 뜨거운 경험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도 죽음의 자리로 가야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후에 우리가 육신이 죽었을 때 그때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의미,
그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심지어는 우리가 그 갈릴리 그 절망의 자리, 그 밑바닥의 순간까지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은 미래의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현재의 소망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갈릴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많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더 강력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함께 그 부활의 소망이신, 소망되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붙잡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들 속에 주님 그래도 그곳에서도 살아계셔서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속에 주님 살아계셔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정말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나를 만나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마음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문제들 속에도 여러 가지 삶들 속에, 영역 속에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음 이후의 삶 속에 우리가 부활을 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가는 것은 그 소망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 그 생명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오늘 하루하루의 내 삶 속에서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영향력에, 죽음의 두려움에, 절망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 소망이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됐던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께 가져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 제목이 화면에 떠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멘.